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이고요. 제목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한 자기 자신이 바로 교회에게 또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지금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염려와 또 스트레스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별로 없는데, 확실하게 이제 밝혀진 것은 바로 술, 담배,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질병까지 이르게 돼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곤 했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게 바뀌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트레스가 없거나 염려가 없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한, 정말 죽어서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런 염려와 스트레스는 끊이질 않는, 정말 결코 거기서 자유할 수 우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정말 힘겹게 하는 이런 염려 문제, 또 스트레스를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정말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불신자들을 위한 말이긴 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 말이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거리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그 치유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진 이 스트레스와 죄의식, 분노, 또 불안,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도움입니다.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암 환자들 중에서 1년 동안 매주 서로 돕는 그런 환자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복이 빨랐고, 또 심지어는 1년 이상 더 오래 살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이 정도라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의뢰한 분을 알고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은 사모하고 사랑한다 라는 말이 3번 정도 이렇게 반복돼서 강조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열망하고 사랑한다라는 원어적 뜻을 갖고 있는데요. 진지하게 열망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진지하게 열망하며 사랑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약에서 바울에 의해서만 사용된 용어인데 한마디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깊은 가슴속의 속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My beloved breth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레드린은 브라더의 복수형이죠. 이 My beloved라는 단어는 가장 사랑하는, 총애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고 열망하며 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자랑거리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진지하고 열망하며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열망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그랬는데 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과 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어라. 그래야 든든히 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로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하는 것이죠.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존재의 용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좀 말이 어렵죠. 믿음은 존재의 용기다. 이 말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 존재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이 폴 틸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알아야 그 존재하려는 용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이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사실들을 알면 이 존재하는 용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도 줬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자까지, 외아들까지도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아들은 다 아끼죠. 그런데 그 아들을 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곤고한 일도, 또 심지어 순교하는 이런 일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이렇게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독한 사랑에서, 그 끈질긴 사랑에서 아무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또 로마서 8장 37절은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지독한 사랑, 불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러브레터다. 파블로 몽카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의 병사예요. 실화인데, 이 파블로 몽카요라는 병사가 1997년 12월에 이제 공산 반군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이 파블로 몽카요 병장을 죽이지 않고 끌고 다니면서 정부의 몸값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제 어떤 반군과의 협상, 타협은 없다. 그리고 이제 못을 받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19살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31살 될 때까지 12년 3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블로 몽카요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타들어갔겠죠. 너무 가슴 아팠을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2007년에 이 파블로 몽카요의 아버지인 구스타보 몽카요가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007년 2월 17일 이 콜롬비아의 아버지 날에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바티칸 시티까지 장장 수천 킬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군을 했다는 거죠. 자기 이 두 손에 이 쇠사슬을 묶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제 묶여 있다는 뜻이겠죠. 묶고 그 많은 거리를 행군을 했어요.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이 교황도 그 아버지를 만나 주었고, 세계 각국 여론에서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계 여론에 이 부담을 느낀 콜롬비아 정부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이 12년 3개월 만인 2010년 3월에 드디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블로 몬카요, 이 청년이 병장이죠.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미치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크실까.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분의 1, 1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는 없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혹시 만약 그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 동사는 이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나는이라는 주어가 써 있어요. 강조하신 것이죠.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결코 세상 사람이 너를 다 잊어도 네 부모 심지어 네 부모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나왔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모든 삶의 그 모습이 다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뭐 새겨놓는 거는 고대 근동에는 이 노예들이 자기 몸에다가 뭘 새기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노예처럼 그렇게 뭔가를 새겼다는 것이죠. 왜? 잊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무슨 축구 선수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그 팔뚝 오른쪽 팔뚝인가요? 문신을 새겼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손바닥 인간의 어떤 이 몸을 빌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은 결코 내가 잊는 일은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잊지 않기 위해서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 우리가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이나 다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저 바다 끝에도 가서 거할 수가 있고 뭐 미국 땅에도 가서 거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 우주 밖에도 계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내가 내 영이 안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뭐 인간이기에 어떤 이런 갇혀서 또 눈에 뭐가 씌어서 가끔 또 감정적인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돌보시나 그분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해의식을 상처를 버려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 빌립보 지역은 모든 것을 로마 사람들처럼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곳이었고 또 아주 자유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 있는 곳에도 분쟁이 있었는데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의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견해를 일치시켜라 그런 말이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일치시킨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순두계와 유오디아인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 사람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순두계나 유오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루디아 출신의 한 여인을 의미하는 형용사라고 봅니다. 그 순두계는 순두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순두계 뭐가 생각나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두계는 행운 또 행복한 기회라는 뜻이고 또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모든 게 잘 되어가 보이는 그런 교회조차도 완벽하지 못하고 어떤 약점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의 이름이 참 좋은 뜻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는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도와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협력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저 여인들은 아까 봤듯이 순두계와 유오디아고 또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나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글레멘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복음으로 함께 모든 수고를 했던 사람들을 돕고 도와야 한다. 그 동역자들을 도와라. 돕고 도와라. 이런 구절들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들의 이름들이 함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만큼 천국의 가족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빌립보 같은 이런 큰 도시에는 이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가 있었는데 서류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천국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이름 기록된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생명책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뭐 다 알 수가 없긴 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복음을 위해 힘쓴 사람들 성도들은 반드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주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또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고 또 협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쟁이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갈등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물론 완전한 교회가 없고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또 도같이 낮춰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교회들이 지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교회의 갈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기주의, 탐욕, 기만, 교만, 상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 피해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한했던 영화의 거장이 있어요. 영화 타이타닉과 또 아바타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누구예요? 제임스 카메론이죠. 제임스 카메론이 내한했을 때 한국의 기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참, 네, 첫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좀 낯설게 생각했는지 제임스 카메론도 그랬대요. 참 한국다운 질문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굳이 얘기하자면 내 라이벌은 없고 있다면 나 자신입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영화를 통해 자극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교만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텐데 제임스 카메론이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한국다운 질문을 하는군요 하는 말에 조금 뭐 기분이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경쟁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한번 이 제임스 카메론의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 두 가지 잣대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다 경쟁 구도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한 가족들이라는 사실이죠. 또 사람들은 무언가 잘 되면 성공했다고 하고 또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실패했다고 말하죠.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했다고 말하고 결혼 좀 늦게 하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입사 동기들보다 승진도 늦으면 또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실패입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어떤 분에게 하시더라고요. 어머 집사님 그분 이제 집사님의 자녀들이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 집사님 성공하셨네요. 여러분 그 외모가 뛰어나면 성공입니까? 그럼 외모가 안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물론 덕담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어떤 사고들에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이 끼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키가 작으면 실패자라고 여깁니다. 그럼 루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키 작으면 실패자입니까? 루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중에 키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마라도나도 170cm밖에 안 되고 또 메시도 그 정도 키밖에 안 되지만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키가 작은 것도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루저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정말 피해자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늘 비교의식에 빠져서 이런 피해의식이 피해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실패의 정의는 실패는 뭔가 낙오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실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성공하게 됐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꿈을 꾸면 실패할 수가 있고 사랑하면 더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알던 사람들을 다 숙청했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피해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피해의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 태도를 쓰신다. 자세를 쓰신다는 말이 있는데 긍정과 부정은 한 글자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학력, 외모,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상처와 이런 피해 의식 속에서 남 탓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 설교가 왜 이러냐? 응? 왜 이렇게 기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 왜 기도를 안 하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나만 왜 이런 거야? 응? 나만 왜 이렇게 꼬인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처와 이 피해의식, 또 낙심, 이것은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형통이 이어지게 되죠. 불평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입었고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피해의식과 상처를 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안 읽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할까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고, 왜 알게 하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 이런 말도 맞는데 사실은 또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곁에 있고 내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너를 즉각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왜? 내 곁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너를 도우실 수 있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너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상처나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이런 피해 의식 또 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